제가 영암교회 온 지 한 7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저는 첫 번째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전도폭발 훈련입니다. 이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저는 다시금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었고, 또 복음 제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하시고 또 복음 제시를 접하신 분들은 이 질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확신 질문.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제가 만난 분들은 솔직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지의 세계, 천국이 있다라면 정말 좋기는 할 텐데,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잘 모르겠다가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천국은 이 세상을 떠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모두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언제 임하게 되느냐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을 떠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관점 안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라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라. 오늘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가는 농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44절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을 이를 발견하오. 첫 번째 사람은 아주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까?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여러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침략과 착취, 또 수탈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유한 유대인들은 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가장 깊숙한 땅 속에 자신의 보화를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전쟁통에 휩쓸려서 또는 불의의 사고를 인해서 죽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버리면 감추어진 보화는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잠들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이 문화를 언급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추어진 보화가 드디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세월이 들은 뒤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입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그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구하고자 이곳저곳을 누비는 장사치입니다.
좋은 진주가 나왔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반드시 찾아가 그 진주를 사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정말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진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많은 보석들 가운데에 진주일까요? 역사적으로 진주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진주는 다른 보석들과는 다르게 매우 독특하게도 오직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는 조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보석입니다. 지금도 진주의 가치는 아주 뛰어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로마 부유층들은 진주를 많이 선호하였는데 로마의 많은 여성들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자 진주 목걸이를 착용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에는 진주 한 개의 가치를 통해서 로마의 전투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충당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보화와 진주,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발견된 이들의 모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기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이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 단어, 헬라어로 휴리스코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안에는 만나다, 또 깨닫게 되었다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보화와 진주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폭의 두 번째 이유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모르기 때문에 행위와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은요, 자신이 발견한 보호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한 결단.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 결단하라.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그에 대한 기쁨과 감탄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소유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떠한 아쉬움도 미련도 없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기를 시작합니다. 오직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과정이 참으로 어렵죠.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에는요,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과 의심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요, 예수님을 위해 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복음 제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기독교의 배경을 가졌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 있게 믿음이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의자 예화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나면 뭔가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음을 고백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믿음이 의자 위에 이 팔만 거쳐놓은 그러한 믿음과 같다라고도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참 믿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물론 이런 결단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가까이 주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가치를 깨닫게 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지금까지 배우고 자라왔었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식과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소유함으로써 그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러한 결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결단의 과정까지만 왔다라면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먼저 사거나 품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결단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은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넘어선 영원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천국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소유된 예수님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지고 망가졌던 우리를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우리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셨고 가장 사랑하셨으며 자신의 소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맞바꾸셨습니다. 천국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영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